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참된 예배란 제목으로 우리 시편 95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성도의 예배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성도의 예배에 관해서 노래한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의 예배 용도로 이 시편 95편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왜 육신의 피곤함을 쉴 수 있는 그 일요일에 그 피곤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남들은 다 일요일날 산으로 강으로 넓은 들판으로 놀러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냐 말이죠. 또 이렇게 아침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아침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왜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냐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목사에게 잔수를 드릴 것 같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성도들의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뭔가 찜찜해서? 뭘까요? 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청장이 우리 마음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오라라는 그 초청장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 세상의 분주함, 마음의 울적함, 내 기분, 상황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오늘은 내 마음에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픈 일이 있고. 그런 어떤 내 기분, 내 상황들보다 내 마음속에 들린 하나님의 그 오라라는 초청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에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거라고요. 1절에서 노래하며 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그저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 외치며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2절에서 그 앞에 나아가며에 나아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서둘러 나아가다, 뛰어가다라는 뜻이라고요. 왜 기뻐 외치며 노래하면서 왜 예배를 향해 뛰어가냐는 말이에요. 그건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예배와 같은 그 예배 자리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가주는 것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가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초청장은 그저 희고 예쁜 카드에 담긴 그런 초청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예배에 대한 초청장은 거친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피로 쓰여진 초청장입니다. 어찌 그 초청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냐 말이죠. 2절에서 시를 지어라고 해요. 2절에서 그 시를 지어라 원어의 뜻은 손가락들로 이렇게 튕긴다는 뜻이에요. 기타를 튕기듯이. 즉 찬양에 연주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지교회에서 이제 드럼 소리가 언제부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성도님들이 참으로 기뻐했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우리 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기뻐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때 성도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찬양 한 곡을 불러도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잠긴 우리의 몫을 찬양으로 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감격하여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유는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중의 왕,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바다를 만들고 5절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하신다는 거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온몸에 전율이 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바로 예배는 그렇게 놀랍고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의 그 감격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다고요. 내가 가겠습니다 해서 온 게 아니라 오라라고 하니까 왔다고요.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오라라는 음성으로 우린 깨어나고 온 거라고요. 다 우리가 그 인식 못했을 뿐이죠. 이제 이 말씀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초청 어찌 두 손 들고 뛰어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감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하던 거니까 뭐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늘 예배는 감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정말 식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6절에서 또다시 오라라는 음성이 들리죠. 6절에서 그죠? 오라. 자, 그런데 여기서의 오라는 1절에서 쓰인 오라와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요. 1절에서의 오라라는 뜻은 가라, 출발하라, 어떤 막 다급하게 부르시는 그런 의미의 초점에 맞춰진 단어라면 2절에서의 오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감격으로 예배에 들어가지만 예배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은 6절에 나오죠.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저 감격과 찬양만 부르고 끝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집 앞에 마당만 밟는 거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감격으로만 딱 끝났다. 예배란 하나님의 초청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철없이 계속 그 앞에서 춤추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예배자란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진정한 예배자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무릎을 꿇을까요? 그건 6절,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한다, 그 음성만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음성이 바로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강자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처럼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에요. 7절,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인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린 그분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배의 동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8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예배 중에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선물, 은혜라고 느껴지기엔 8절부터 11절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급하고 절실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앞에 절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막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그 앞에 절벽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린 알아요, 부모는.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자녀한테 잘 있니? 얼마나 힘드니? 수고 많이 했다. 아유, 잘 살고 있다. 라는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스톱! 더 가면 절벽이야. 돌아서! 라는 외침을 할까요? 어떤 것이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말일까요? 당연히 후자이죠. 8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다급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찔림의 말씀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너무 야단을 맞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 야단 맞는 거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야단 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 말씀에서 막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시면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게 말씀하실 때 또 내 마음속에 그게 세게 들릴 때는 내가 지금 절벽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기르시고 돌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외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가 기독교 윤리의 앞에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기독교 윤리의 시작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착하게 살아라, 선행을 많이 하여라, 남한테 해끼치지 말아라, 어이구 잘 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시작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한번 8절을 보실래요?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리바, 마사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윤리라고요. 자, 무리바, 마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이 있었던 장소예요. 근데 무리바라는 단어는 다툼, 싸움이란 뜻이에요. 또 마사라는 단어는 시험, 불평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두고, 나의 처지를 두고, 나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9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더하여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조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방식으로 조사하고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 자기 마음대로 정의 내리고 자기 머릿속으로 제안하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다투며 의심하고 급기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까지 하는 거라고요. 그게 절벽 아래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투고 불평하고 나를 조사하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설교단에서의 말씀은 착하게 사세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건 우리 삶 속에서 착하게 살고 뭘 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되기를 원하면서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생각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게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늘 다급하고 안타깝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 번 듣고 늘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린 참으로 어리석고 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늘 비슷한 말, 똑같은 말 같다고요? 우린 그러지 않으면 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안타까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금방 잊어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안 되는 걸 아세요. 예배를 한 달 안 나가 보세요. 다 주일 예배 한번 빠져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새머리라 워낙 머리가 기억력이 약하고 둔하고 죄성이 깊어서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초청장을 보내시죠. 근데 그것으로도 부족한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들려주시려고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삶의 시작이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참 생명과 연결되는 통로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성도 말입니다. 부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